살다 보면은 위기가 간담 없이 찾아옵니다. 현재 나라는 개인과 온 인류가 큰 위기에 봉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들은 너무나 커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이 위기들을 이겨내기에는 언제나 역부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며 또 나를 어떻게 개조시킬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향은 내 삶을 에이렌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체득하셔서 위기에 처한 내 삶이 살아나고 마침내는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능력자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단연코 사울과 압살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고 능력 또한 출중하였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것은 그냥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탁월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우수한 사람은 없고 키가 커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로라.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미남이었고 똑똑했고 능력도 있는 데다가 게다가 왕자이니까 따르는 무리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그 미모와 능력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살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우수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세상 문을 닫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 또 압살롬을 따랐다가 함께 멸망당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 그것은 우리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의 성패는 각자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낙담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러한 소망의 세상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니라. 네. 마태복음은 그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발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누가와 마가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갈 그러한 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첫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때가 언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큰 명성을 얻자 멀리 예루살렘에서까지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1000여 년 동안이나 지켜온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였고 그런 예수님을 처치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니라. 이것은 그저 한두 무리가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반대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헤롯 당은 당시 유대 왕인 헤롯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던 이방인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들과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헤롯과 그 일파들과는 절대로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 바리새인이 대표하는 종교와 그 다음에 헤롯 왕과 그 일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와 군대가 힘을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폭풍 앞에 켜진 한 작은 촛불 신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한 예수님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록대로 보면은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고 밤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느낀 것인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변 안전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일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 온 백성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설 사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밤에 맞도록 하신 기도는 곧 사도들 선발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하면서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원래 왕이 파견하는 사신을 칭하는 말입니다. 예. 제자들은 그냥 따르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는 특별한 왕이 파견하는 사신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파견하는 영적 대사라는 뜻입니다. 12사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사도도 마음대로 뽑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누구를 사도로 뽑을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실패한 일들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내 판단을 앞세웠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았기에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그 지혜를 구하시고 영감 또한 구하셔야 하고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선발한 12명의 사도의 면면을 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 하나 눈에 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온 힘을 결집하여서 죽이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의 면면을 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천대받는 땅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엘리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그러한 출신들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학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12명 중에 그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세리 출신 마태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와 가룟 유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12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성품은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두서없이 앞서기를 좋아하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였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격이 불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나오죠.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가나나인이 뭘까요? 가나나인은 바로 열혈당원의 또 다른 말입니다. 아람어로서. 아람어에서 우리가 잘 열혈당원은 들어보셨죠, 그죠? 반낙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물구불루를 가리지 않는 열혈당원.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점령한 로마를 칼로 무찌르고 다시 독립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가나나인이요 열혈당원입니다. 그 시몬과 가룟 유다는 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더욱 자초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불러들이는 거죠. 또한 만약에 체포되었을 때 빌미가 되어서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또한 도마는 의심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인물,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는 예루살렘 근방 출신인 가룟 유다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엘리트 출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무식한 동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 그리고 그 교만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당국에다가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사사건건 자기와는 배치되었고, 끝내는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놓은 것입니다. 제일 곤란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보다는 나은 면이 있는데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곤란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책강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 성경책 한 권이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책을 100독했어. 이 책이면 다 돼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 보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책임으로 내가 이것을 통달해서 세상을 지배하리라, 유명해지리라, 부자가 되리라, 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념 하는데, 신념이 강한 투철한 사람, 이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신념은 제대로 된 논리 위에 세워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독서와 생각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인문학 서적이나 여러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설득해 온 것이지, 이것이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 가장 위험하다는 것, 신념에 똘똘 뭉친 사람,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사도를 뽑으신다면은 그 누구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다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앞섬으로 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지혜와 영감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를 뽑으신 목적이 가장 잘 설명된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를 뽑으신 목적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냥 뽑으셨다 그래놓고 명단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만 나왔지 사도를 뽑으신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사도를 뽑으신 제1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일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그렇게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 being together. 또 보내사 전도하며 도자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함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 뭐예요? 남편 심부름도 하고 아내 심부름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구에 그것입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가장 메인 포커스는 뭐예요? 함께 있는 것. 오늘 지지난주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인사차 왔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남자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저 여자를 통해서 출세할 거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결혼을 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본질은 망각한 채로 부수적인 거지 앞장설 때 그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원하는 자들. 내가 하겠어요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Second Son Theology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둘째 아들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늙은 아브라함, 무능하고 착하기만 한 이삭, 잔머리의 명수 둘째 아들 야곱, 11번째 아들 요셉, 장자 므낫세 대신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 80세의 목동 모세, 적이 두려워 밤새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 아버지의 눈에 차지도 않던 다윗, 불륜으로 얻은 솔로몬,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등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믿음의 맏아들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 있고 똑똑함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컨선, 시원찮은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위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교만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거 뭐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게 교만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신 이들은 모두 능력에서 출신에서 기회에서 모두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맏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사용하십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맏아들. 네. 육신의 맏아들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받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 맏아들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맏아들로 가득합니다. 그죠? 사업은 내 말대로 해야 돼. 그 일은 내가 전문가야. 예. 그렇게 주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다 어느 분야에서나 자기가 맏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셀수록 뭐예요? 신념에 가득 찬. 아까 말했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근거가 있는 게 드물다. 니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근거가 없는 신념이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성공한다고? 세상이 어떤 생각인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예.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맏아들 의식입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가룟 유다가 바로 맏아들 의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역행하는 예수님의 결정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인을 그대로 놔두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향유를 어찌하여 4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항의합니다. 400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1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 그러니까 내부 스파이였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쩌지 못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공은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삶의 자세는 누가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요즘 대선 시즌이 돼서 정말 여러 사람들 등장하죠, 그죠? 예. 그런데 진심으로 겸손을 표현하는 사람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위해서.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거든요. 예? 제자 교육이 한참 유행이었죠. 지금도 아마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그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면 목사님 다음에 뭐 해요? 배운 거를 행해야 되는데 다음에 뭐 해요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제자 훈련 위에 사도 훈련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 이제 사도 훈련 끝나면 끝나고,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엉터리입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사도는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예. 나중에 설명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능력 있는 남편, 좋은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있고 함께 살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보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는 절대로 계급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 인간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계급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노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되고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보상 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보상 심리의 결과가 계급 의식이고요. 내가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더 높아, 더 많은 대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돼. 근데 바로 그것이 인간의 결정적인 파멸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 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고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고욕이 됩니다. 예.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제일 큰 기쁨은 뭐예요?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뽑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권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메시아적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했는데 아까 그 사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대사라고 했죠. 예, 영적 대사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라고요? 아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있죠. 카톨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면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공정하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이 뭐예요? 철저한 계급 사회. 예, 계급. 그러니까 계급 위에만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올바른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때요? 더하죠, 더해요. 그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심리, 예, 그것을 정말 기도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산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요, 예, 제 거를 막 유난히 챙긴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죠? 오늘 이제 신혼부부가 왔으니까 결혼 뭐죠? 사례비 받죠, 그죠? 목사들 장례 집행하고 사례비 받죠. 그거 거절합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받는 사례비 중에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셨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지고 오는 개인 헌금들 있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헌금. 그것도 반드시 교회에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심판이 있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끝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가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을 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든 그거는 20배라고 합니다. 농부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풍년이 들었으면 20배의 결실을 맺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배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체험을 할 때 금과 은과 그런 것들을 모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리더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때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가 된다는 것, 그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조강지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지까지 쫓아갑니다.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참 신앙인이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보내사 전도도 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이면은 기꺼이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전도인데,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참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며 마침내는 영화롭게 된다는 전하는 그러한 것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 특별히 그런 거 절대 이제는 먹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뭔지 알아요? 동창회에 갔습니다. 서로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랑합니다. 그래서 동창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세상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출세가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전도란 그 사랑, 자신이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랑을 그냥 온몸으로 풍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뽑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대장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 하수들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들을 당해요? 내 욕심 때문입니다.
사탄의 하수에게 놀아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리키면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들이었고 하는 일마다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살면서 배우며 주님과 서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고 전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에이레네의 복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두 번째 누리는 것이 평온함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번영입니다. 번영.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조강지처가 되셔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생명이 살고 어떤 위기에서도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살면서 끊임없이 닥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며 언제든지 겸손하며 뚜벅뚜벅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향유하며 베풀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